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그 회의의 토픽은 이 강대상 카페트 색깔을 뭘로 결정하냐는 회의였습니다. 어느 성도가 손을 들더니만 강대상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빨갛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가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파랑색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흐르는데 그 물 때문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듯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 색깔인 파랑색이 맞다. 파랑색으로 하시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성도가 하나 손들더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대상 색깔은 초록색 카페트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편 23편 1절 2절을 말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빨강파, 파랑파, 초록파 서로 양보함이 없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3분의 1로 각각 빨강, 파랑, 초록. 오늘 고린도 전서를 봤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꼴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파, 한쪽은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파, 한쪽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파, 베드로파, 또 한쪽은 그 당시 성경을 잘 가르쳤던 성경교사인 아볼로파로 각각 파로 다 나누어져서 분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배경이 나옵니다. 참 어렵게 세워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로 파가 나누어지고 또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해가지고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사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양소들을 다 내어 쫓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파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내기를 그 해답이 뭐냐 이거죠. 니들이 그런데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본질이 돼야 되느냐,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게 십자가라는 십자가.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좀 아까 호산나 찬양을 했죠. 호산나 하면서 그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는 이 한 주간, 이걸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 지냈지만 다시 살아나신 20일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죠. 십자가가 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도 헛소리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육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 설명을 해도 뭐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육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아직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쪽에서는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제일 바보 같고, 십자가가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형벌 아닙니까?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질이다, 핵심이다. 빠져서는 안 된다. 십자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다. 이걸 빼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구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예수 믿는 목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교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2%. 뭔가 더 기도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이빠이 들여서 좀 자기의 뭔가를 표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뭔가 부족하다.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제 생각에는 좀 뭘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잘 하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이제 문짝을 새로 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수라 이분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성물이라 아주 정성을 다해 문짝을 달아놨습니다. 목사님 이제 모셔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퍼펙트하게 문짝을 잘 달아놨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목수한테 말을 하기를 그 문짝 위에다가 사과 괴짝을 하나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는 황당한 거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문짝에다 왜 사과 문짝을 괴짝을 붙이느냐. 그랬더니 그때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하거나 덜 뺄 것이 없이 완벽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죄의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의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장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 오게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창피함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한계가 있어요. 마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을 죽여야 돼. 피가 있어야지만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성경 66권은 피의 역사입니다. 그 피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피가 쭉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양과 소를 죽임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이 기독교 교리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요. 예?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교회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62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362면 시작. 이게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에 강한 서입니다. 하나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을 뿌려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피가 들어가야지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이상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뒷짝으로 좀 넘기셔서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구약에는 양과 소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교리적으로 내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여러분.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게 되면 이 말씀이 100%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다 죽습니다. 제 주변에 대학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도 다 돌아가셨네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가실 것이고 저도 갈 거고 다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한 가정에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중병이 걸려 죽게 됐어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가 다시 눈을 뜨면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아빠도 좀 이따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뭘 알겠습니까? 죽는 걸 모르잖아요. 그 죽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가 며칠 전에 1층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 근데 일어났더니 어디서 일어났니? 내 방에서 일어났어. 2층 방에서 일어났지. 너가 잘 때 아빠가 너를 안고 너 방으로 옮겨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여기서 자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도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마주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덥습니다. 아주 서스티, 이 갈증이 심한 곳이.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죠. 근데 가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쓴물이에요.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확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를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나뭇가지 상징은 여러분 아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새겨지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 참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아주 지금도 아직도 센세이션적인 거죠. 사람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또 죽이는데도 토막살인해서 죽이고 그들의 담력을 쌓는다고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잡혀가지고도 보통 범죄자들이 잡히면 다 이렇게 숨고 뭐 이렇게 가리고 모자로 가리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저쪽 그 친모 살인 사건도 그 여자가 그냥 머리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이 나요. 아주 떳떳하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하기를 압구정도 야타족을 한 명도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이 지존파 6명이에요. 6명. 이 지존파들이 이 감옥에서 변화됐어요. 변화. 그중에 행동대원이었던 김현양이라는 22살 먹은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그 죽기 전에 감옥 안에서 3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영치금을 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의 성경을 나눠줬다. 마지막 죽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죽는데 그 신발에는 한쪽에는 누가복음 23장에 그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고 또 한쪽 신발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인생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지존파의 두목이 26살 먹은 그 당시 김지한입니다. 그는 유서에서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피해자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이 감옥에서도 돌보아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고, 제 몸은 대학병원 실습용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유서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린다면, 술주정뱅이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막 파괴를 하고 집안에서도 깽판을 부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서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술 친구들이 그 사람이 그리워서 와서 이제 꼬십니다. 말을 합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울리지 않네. 성경에 보니까 다 뻥이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가? 자네는 그걸 믿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맥주가 바뀌어서 가구가 된 것은 확실하네. 이 사람이 그렇게 맥주를 좋아했는데 술을 끊어서 그 맥주 값으로 가구를 샀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지만 그 아무도 몰라요. 자라나는 걸 몰라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할 것 같지 않지만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요즘은 길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밑으로 빠집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다 흐르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입니다. 치료입니다. 힐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육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주님은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치료가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도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급파하시죠. 그랬더니 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제칩니다.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기를 높은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에다가 그 불뱀 상징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었겠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뱀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을 빼기 위해서 입을 대고 쪽쪽 빨든지 아니면 해독제로 그것을 해서 해독을 하든지.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쳐다본다고 병이 치료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를 움직인 사람이 그 엄마예요. 항상 이 역사를 보면요, 그 밑에를 잘 봐야 돼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엄마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요. 헬레나가 이제 신앙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이미 그 골고다 언덕은 이교도들이 점령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렇게 돌로 흙으로 다 메꿔놨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미의 상징인 이 비너스 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이 헬레나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파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혹시 발견할 수 있으니까 파라. 그래서 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강도의 십자가인지 모르잖아요. 이때 마침 예루살렘 주교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이제 만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더 아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우편강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악을 쓰면서 끝까지 저주했던 왼편강도의 십자가고,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들어간 국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덴마크의 국기는요,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입니다. 왜 이 십자가 국기가 나왔느냐 하면 1219년 그 당시 이 덴마크의 왕인 발데마르 왕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파냐가 훨씬 더 군사력, 경제력이 좋아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발데마르 왕이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십자가가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것을 믿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걸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국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화평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네 파로 나눠서 싸움질을 합니다. 은사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음란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방법, 인간이 설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랑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많은 가정이 지금 이혼하고 있습니다. 성격차라고 합니다. 성격차를 극복하는 거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괴팍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게,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므로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만약 서브가 십자가였다면 다시 메인으로 십자가를 두셔야 됩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심한 갈등을 할 때 어느 기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백인이 승질이 나가지고 흑인한테 칼을 던졌습니다. 이때 백인 목사님이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목사님이 그 칼을 손으로 막았어요. 손으로 안 막았으면 이 흑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이 너무 생명의 은인이어서 내가 이제 평생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마음속에 서운한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초지일관 똑같으면 좋겠지만 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또 지옥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불평을 할 때 이 백인 목사님이 한 것은 그 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인은 그 손의 상처를 보고 다시 그 마음을 잡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힘든 거예요. 다시 여러분 느슨한 신앙을 다시 조이고 다시 픽스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천국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하여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도 체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변화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치료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화평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 뭐죠? 승리. 빙고. 승리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간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